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는 그 무엇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믿음을 어떤 행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행동을 멈추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진실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증거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마음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증오하는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믿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실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시리즈를 하게 된 이유도 오늘 또 다음 주에 할 그 내용 때문에 주로 이 내용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자신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다 보면 언젠가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즉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열심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진지한 열심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양심의 불안함을 달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이 문제가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 시작이 되었을 때 저는 온통 이 문제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마 몇 개월은 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온통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꺼내고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는 분명히 구원받은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도 저처럼 그런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얘기가 저한테는 전혀 위로가 되지를 못했어요. 저는 자신들도 그렇게 고민을 했었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에게 그래 그렇게 저처럼 그렇게 고민을 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고 있었던 그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들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구원을 위해서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고민과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으로는 제 영혼이 결코 위로도 얻을 수 없었고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런 평안함과 자유함도 결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그렇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 사람들이나 또는 자신들도 저처럼 그렇게 고민을 했었노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을 위해서 진지하게 열심을 내고 있으면 그것이 마침내 믿음에 도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진지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믿는 것을 대신하는 열심은 불신앙적인 열심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은 열심을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희귀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곧장 그 열심은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기 위한 열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양심을 달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이미 성경을 통해 주신 증거들을 우리가 순전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자신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불신앙적인 진지한 열심과 믿음 없이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는 것이 믿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믿음이 없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은 믿음이 없는 죄인들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와 같은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즉각적으로 믿고 회개하라고 했을 뿐이에요. 사도들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의 눈앞에 선명하게 제시하고 그들에게 믿으라고 명령하면서 오직 즉각적인 믿음과 회개를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한 어떤 예비적인 단계를 거친 후에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순절날에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기도하고 어떤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얻는다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합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구원에 이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어떤 예배적인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현실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그들이 정말 자신이 죄인됨을 분명히 깨닫고 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들이 정말 자신들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지 못하고 그저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을 뿐인데도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제 당신은 이렇게 믿기로 했으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명목상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 몇 가지 기독교적인 그런 교리들을 동의하고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반복해서 해 나가면 그냥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분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맡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본성이 변화되는 일이 없이 그저 지적인 동의를 한 것에 불과한데도 그렇게 영접 기도를 시킴으로 자신도 속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속아버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만 아니지만 이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또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진정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인가 아닌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예비적인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좋은 신뢰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한쪽 손이 마른 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이제 안식일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인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거든요. 그들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한 것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제 앞에 불러 세우시고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즉 손을 한쪽은 정상적인 한쪽은 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문제는 손을 내밀 수 없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충분히 재활을 하고 나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없는 그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죠. 그러자 놀랍게도 그 한쪽 손이 정상적인 손처럼 고쳐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어떤 준비 운동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그 명령에 어떤 토도 달지 않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펴지지 않은 손을 내밀자 놀랍게 손이 펴지고 고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 손을 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한쪽 펴지지 않는 손을 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맨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뇌사 상태에 빠져 누워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등이나 이런 데서 욕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엎어서 막 딱 꺼내고 막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그 뇌사에 빠진 사람의 몸을 뒤집으려 하는데 엄청 큰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큰 사람이어서 도무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뇌사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너무 무거워서 끙끙대면서 뒤집지 못하는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그 뇌사에 빠진 사람이 몸을 뒤척여서 등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결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는 일을 거들어주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에게,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다만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없습니다. 또한 믿기 위해서 그 어떤 예배적인 단계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거나 믿기 위한 어떤 예배적인 단계나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어떤 단계와 절차를 밟으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한 것과 그가 이루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도록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더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의 그 헛된 노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종종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로 곧장 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뜨거운 여름날 길을 가다가 너무 날씨가 뜨겁고 더워서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 그늘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고 나무 그늘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저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뜨거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달려오더래요. 참 희한하다 싶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잠시 불러 세우고 왜 이렇게 뜨거운 날 좀 이렇게 뛰어다니느냐. 좀 나무 그늘로 돌아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꾸 제 그림자가 저를 쫓아와서 이 그림자를 떼어놓으려고 그림자가 저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뛰어가고 있다고. 내가 조금이라도 쉬면 그림자가 나를 결국 잡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림자를 떼어놓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뛰어갈 수밖에 없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뛰어가다가 죽었답니다. 그 사람에게 그림자가 계속해서 쫓아오듯이 율법의 빛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면 우리는 우리를 즉각적으로 따라다니는 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그림자를 없애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그림자가 도무지 따라올 수 없도록 초스피드로 뛰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늘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이 이것은 자기의에 불과합니다. 자기의를 가장 크게 드러내는 것은 이와 같이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모든 행위를 그만두는 것이. 그러므로 믿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행위와 전혀 무관한 믿음을 행위로 만들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런데도 얼마나 종종 믿음을 얻기 위한 이런 시도들을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받는가라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자기의를 쌓으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한데도 말이에요. 죄인들이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로 곧장 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도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 다 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 생명을 얻은 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말로는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하다. 나는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를 즉각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자기가 거둘 수가 없는
철저하게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한 방식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믿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실 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고 회개할 수 있기 위해서 예비적인 어떤 것을 대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근데 문제는 자기는 그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만이 문제일까요? 이런 노력들은 잠시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양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노력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를 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이라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 죄는 우리의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때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만 미루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과 타협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시리즈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수고와 애를 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꾸만 이 구원의 문제를 뒤로 미루고 있는 이 현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호라티우스 보나르 목사님 그 책에서 한 목사님의 책을 또 이제 인용을 합니다. 저는 제 인용하는 것이죠. 플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책에 그 모든 사람이 영접할 가치가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육적인 마음을 가진 회중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바로 목사들의 의무이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나 믿음을 포함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어떤 일을 행하도록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바로 목사인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우리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초대교회 설교자들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그와 같은 타협적인 방식에 빠져들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죄인들이 지극히 평온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와 같은 타협적인 방식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배당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조국의 많은 교회들 안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의 어떤 두려움과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인한 긴박감과 절박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설교자들, 사도들이 전했던 그런 방식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죄인들을 향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을 가련하고 무기력하며 부패한 피조물로 여기면서 기독교 목회사에게 이 부분을 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즉 사도들은 즉각적으로 믿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회중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원수로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그들의 능력 너머에 있다고 여기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대신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모임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필요하죠.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바르게 반듯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죠. 졸면 안 되죠. 또는 그런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믿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은혜 방편에 참여하는 것 등등으로 사도들이 전한 그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고 있는 회중들이 우리의 집회에서 마음 편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진단을 해요. 마음 편히 앉아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죄책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는 오직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태연하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편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죄인의 마음에 군림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의 결과인 그와 같은 종류의 무능함을, 즉 믿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어떤 변명의 구실로 다루었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죄인들을 권면하는 일에 있어서 그 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행하라 하고 비굴하게 고개를 숙인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회중이 자신들의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 모든 메시지에서 영적인 본질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무능력을 마땅히 전해야 하는 의무를 경감시켜줘야 할 이유로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무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장 엄하게 책망해야 마땅하도록 만드는 이유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의무로서는 인정되지만 즉각적인 의무로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인은 그런 회개와 믿음에 반응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강력한 권면이 죄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죄인에게는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지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라고. 그죠?
근데 이거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전했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에게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이 주어진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이루어지는 기도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거짓된 기도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는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 거짓된 기도라면, 즉 후자의 경우라면 그 기도는 가증스러운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베푸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실 때까지 자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의 죄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성읍과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믿지 않는 죄,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롯과 두 딸 유에는 다 심판을 받아 마땅히 들 정도로 완전히 죄로 충만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큰 죄악을 저질렀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오히려 추후 심판의 날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죄보다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지 않는 죄가 그 어떤 죄보다도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라면,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면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평범한 가정주부가 상습적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집에 가보니까 훔친 물건을 뜯지도 않고 수십 가지가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도벽이 있는 거죠, 도벽이. 자신도 자신 안에서 어떤 충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종종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도 파탄나서 그 도박을 끊어보려고 막 손을 심한 사람은 손을 돕게 막 자르기도 하잖아요.
맨날 어렸을 때 그 TV에도 보면 막 손가락을 다 잘라가지고 이제 화투를 안 하려고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잘려진 손을 가지고도 도박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 그 울산에서 막 수십 건의 방화를 그 산에다 불을 냈던 사람의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에서 막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나면 자신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억 대 그런 재산 피해를 내는 방화를 저질러 그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의 핑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상습적으로 방화를 하는 사람의 그 핑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상습적으로 그런 어떤 도둑질이나 방화를 하고 또는 어떤 이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권면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당신이 도둑질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둑질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도둑질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무도 이렇게 상습적인 도둑질을 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끊으라라고 말을 하지. 도둑질을 하면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권면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도 서신서를 보면 도둑질했던 사람은 이제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해라.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돈을 벌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둑질을 끊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이런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불신앙의 문제를 아까 도둑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즉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해야 하겠는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강력하게 부각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불신앙을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곧 자신은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을 이 플로 목사가 아까 제가 인용해드린 그 플로 목사님이 경고하는 것처럼 이 불신앙을 그저 불행한 일이고 불쌍한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끔찍한 죄악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혐오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간의 마음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사역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오를 제거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에 대한 구실이 못 되고 불신앙의 죄가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몇 년 동안 우리 아들 지금 9년을 살고 있는데 11년, 12년을 살고 있는데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이 증거들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죄악은 얼마나 큰 죄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둑질을 한 번만 해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성폭행을 했다면 그런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상습적으로 그랬다면 그는 더 큰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가 져야 할 죄책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 그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한다라면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을 즉각적으로 믿으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복음을 즉각적으로 믿으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 마냥 믿음이 생기도록 그냥 기다려서는 안 돼요.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끔찍한 상태인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한테 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이 초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그 손을 자신의 능력으로 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조금도 거둘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평안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며 그렇게 즉각적으로 믿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이고, 불신앙의 죄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정말 두려움 가운데 깨닫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님의 초청에 한편 손이 마른 것 같은 우리 영혼의 손을,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야 즉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이 말씀에 순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던져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그 무엇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